자, 참주셨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는 동안에 커피 한 잔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혼자 넋두리를 좀 하고 혼자 시부렁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시 쉽니다. 며칠 전에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목소리가 팽팽하잖아요, 아직도요. 여러분들 이제 하도 들으셔가지고 저 늙은이 오늘도 또 악을 쓰네. 여러분들 이제 식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가끔 전화하는 친구들은 건강 어떠냐고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수술 받은 것을 아는 친구들이 이제 많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건강한 것 같아서 좋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목소리는 싱싱해, 목소리는 젊어. 내 목소리 들은 목소리만 가지고는 지금 50대 갔다 온 사람도 많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빽빽거리니까 여러분들 식상하죠? 귀가 좀요? 귀가 좀 따갑죠? 그래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가 나고 좀 못 나가지고 맨날 이제 자격지심에 큰 소리만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 이제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으면서 복지관에 나가면서 컴퓨터를 좀 같이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컴퓨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아직 그 강사분들이 출석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거 가입도 해봐라, 블로그도 가입도 해봐라, 뭐 유튜브도 가입도 해봐라, 뭐 이런 것을 이제 처음에 가르치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 가입한 분들이 꽤 될 거로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신하고 관계없으니까 구독하고 있다가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93명인가 294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나가시고 관계없는 분들은 다 나가시고 진성 당원만 남아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200명에서 250명만 착실하게 다 들으신다고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예수와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이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홈과 티가 많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간이 200명에서 250명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상급이죠. 진짜 이거는 무지무지한 상급이에요. 진짜요. 무지무지한 상급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짜 벽가마가 많았어요. 가짜 벽가마니까 뭔지 아세요? 왕결을 담아다가 이렇게 추님 밑에 쌓아놨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가야 되는데 이거 쌓아놔야 사람들이 와서 중매쟁이들이 와서 보고 그 집에 벽가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사위가 며느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그 왕교가 쌀 한 톨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백성 수만 늘리는 것보다 진짜 진성의 당원이 200명, 300명 된다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그게 쉽질 않죠. 쉽질 않죠. 정말 쉽질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예수도 제자 12도 다 못 먹여 살렸잖아요. 제자 12도 다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 제자 하나가 예수를 자기 선상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오늘 정치계에서도 그 자기 줄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죠. 비일비재 벌어지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의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또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구독도 신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매 편 볼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엄지척 눌러주시고, 구독은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독 신청과 좋아요는 절대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저같이 대머리가 벗어지지 않은 분도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왜? 공짜니까. 저도 이렇게 머리가 벗어져서 공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안 벗어졌어도 구독은 눌러줄 수 있죠? 예, 돈이 안 들어가니까, 무료니까. 자, 엿장수 엿가위로 좀 많이 쳐봤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심판과 그 구속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40주야를 내렸어요. 40주야. 40주야. 이 40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40을. 이 40주야는요, 40주야는 성경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 나와 있었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 광야를 뺑뺑 돌다가 하루는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내죠. 가나안 정탐 기간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나자를 쓰려고 그래? 가나안 정탐 기간이 40일이에요. 가나안 정탐이 40일인데 이 40일을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왜 저주받았죠? 가나안 정탐에 12지파가 갔어요. 레위는 안 갔어요. 레위는 빠졌어요.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11지파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 지파가 두 몫을 해서 12지파가 됐죠.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정탐을 40일간 갔어요. 그런데 갔다 온 이 12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쳤는지, 그래 둘이가 봤는지, 누구누구만 빼고는 전부 다, 두 놈만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혹평해 했어요. 혹평. 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뭐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덩치가 있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은 안악자손 같고, 뭐 장수 네피리 같고, 뭐 장수 우둔에서 그냥 골리앗 같아가지고, 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야 죽지요. 어떻게 그들 이겨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럼 포도 좋다 오더니 뭐 어떠 오더니 어떠. 이렇게 악평했잖아요. 악평한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죄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40일을 1일을 41일을 1년으로 간주했어요. 하나님이 40일인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440년이 되죠? 1일을 1년으로 했으니까 40년이 됐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출애굽할 때 글씨가 이렇게 써져.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인 거 그래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던 그 순간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받은 백성이 몇 명? 60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20세 이상이라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왜 20세 이상이냐면 이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전투 참여자. 전투 참여 가능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쉬운 대로 병사, 군인이에요. 군인으로서, 즉,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 가나안 족속이 함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계산하고 이 사람들을 군대를 삼은 거야. 군대로 삼았는데 이것을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진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게 했다고. 세 족속씩. 여기는 이제 법궤가 있어서 이게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쳤다고.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해서 진을 이 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느 족속이 있냐면 레위 족속이 있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하늘은 법궤도 메고 천막도 메고 기둥도 메고 법궤도 메고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얘기라면 이스라엘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진을 쳐서 갔어요. 근데 이 진이 갈 때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40일 정탐하고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욕보이고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는데 요런 형태로 해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 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출발할 때 당시에 20세 이상이 60만이었거든. 그러면 이 20세 이상에서 플러스 40을 하면은 60세가 되는 거지. 60세가 20세 출발했으면 그렇죠? 20살에 출발할 때 20살에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헤매게 했으니까 1세대의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60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적은 사람이 60세인데 실제로 다 60세 이상이지. 60세만 있는 게 아니라 20세부터였으니까. 그러면 그 모세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게 한 원인이 뭐냐면 1세대가 죽기까지 이렇게 됐다고. 1세대가 죽기까지 이렇게 됐다고. 그럼 자, 우리 이걸 봅시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광야야, 광야. 광야에 전투가 있어, 없어? 광야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투는 없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것은 자연적으로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전쟁이 아니라도 그들이 자연 속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붙여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진짜로 임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뭐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보이는 거야.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정치인들도 정치의 참맛을 알아야만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보이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자기 대적이 어느 진영인지가 보인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 정치에서는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이제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경에서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보수, 왕파. 원래 보수라고 하는 얘기는 왕을 전적으로 옹이하고 왕의 정책을 따르는 자가 보수거든. 이게 보수냐 진보냐가 원래 왕정을 깨쳐 부숴버리기 위해서 대두된 사람을 진보라고 얘기한 거거든. 원래가. 그 좌파, 우파 그 시작이 보수냐, 보수냐, 진보냐가 거기서 시작한 거든, 원래. 왕정에 빗대어 왕정을 쳐 부수고자 하면 그건 진보고, 왕정을 지키고자 하면 보수라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국어로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또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74년 링컨이 독립을 선언하고 74년 독립을 선언하고 7월 4일인가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가를 보면 그 전쟁터에서 죽고 전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서 새벽까지 별을 보고 전우의 시체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런 가사들이 미국 국가라고. 그런 전투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앞잡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일본은 우리 군이 있어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일본을 물리쳐가지고 그 자유진영을 형성한 게 아니거든. 타의 힘으로 했거든. 2차 대전이라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보 쪽에서는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고 보수 쪽에서는 해방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고구려의 그 창건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그 이후부터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일본은 비록 우리가 36년간 강제 식민 지배하에서도 그들은
한국을 발전시킨 것이 있고, 또 그 학교도 세워졌고, 그 한글도 압박했지만 사전도 만들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나라로 삼으려고, 자기 식민으로 삼으려고 투자를 한 거야. 자기 식민으로 삼으려고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자기 식민으로 삼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식민이었냐면, 식민이 되면 자기네들과 동등된 삶을 사는 국민으로, 동등한 국민으로 생각하고 식민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화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화하는 얘기는 아니라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 유다의 모든 지식인들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죠. 근데 바벨론으로 붙들어 갔는데 그 우수한 사람들을 바벨론 왕은 그들을 왕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정책에 함께 참여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장 잘하는 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그냥 종으로 부려보는 그런 식민이 아니라 동등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국민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중국은 그 반대라고, 동등된 자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손아귀에 넣는 종증으로 보는 거야. 종증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해방을 입지 못했어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일부 백성들이 남았잖아요. 그걸 완전히 정복했어야 그들이 사사기에 와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작한 것을 그들은 흉년이 일고 이스라엘은 그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국물을 이방인들이 앗아가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정복했으면. 근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그들이 잠잠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할 때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범해서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지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고 또 그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기록이 사사기죠. 이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말에는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완전히 내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한 뭐가 되냐면 대적이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대적이. 근데 그 대적이 지금 말했던 것 같이, 세상을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 같이 대적이 내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대적이 달라진다고. 그럼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대적이 돼요? 하나님의 사상을 갖지 않은 모두가 다 대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상을 갖지 않고 있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대적할 자가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의 개념이 완전히 서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정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탐에. 그래서 대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리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는데 그 설명에 보면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건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노아를 통해서 구속 그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 사건을 보죠.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여기 노아의 홍수심판,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죽기까지는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심판이 끝나기까지가 40년이에요. 이 40년이 끝나야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잖아요.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시대가 온다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없으면 사람의 씨로 난 아브라함의 세대가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오나요? 피로 혈통으로 하면 노아의 세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세대가 온다고요. 이미 창세기 9장, 10장, 11장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미 5장에서 그 노아가 등장하듯이 10장, 11장 가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아들들도 나온다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역사가 기록이 된다고. 이게 뭐냐면 지금 색깔 그림 지워졌나? 이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세상이잖아요. 노아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가나안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들이 출발해서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어디까지냐면 5장까지로 보면 돼요. 여기가 지금 창세기 성경 기록은 지금 여기 세상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과 그 뒤죽박죽된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 1, 2, 3장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떻게 있고 4장 5장은 가인의 계보에서부터 기록이 돼서 나오고 5장부터는 하나님의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노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노아 방주를 짓는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요 부분을 얘기하면 여기서 노아가 6장부터 길게 잡아서 11장까지 가자고. 여기 12장부터 25장 창세기 다 끝날 때까지가 아브라함의 기록이라고.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것으로 끝난다고. 애굽으로 간 것으로 끝난다고. 그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갔다. 12지파 70명이 건너갔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것이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20년이 지난 후에 20세 이상으로 60만이 됐다. 그러니까 한 가족을 4명씩만 잡으면 여기 지금 20세 이상 남자만 잡았으니까 3사람씩 더 있잖아. 그래서 이 4배 해서 대체적으로 이때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2,500만 정도 됐겠다. 250만 정도 됐겠다. 250만에서 300만 됐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에 이만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번성을 해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또 다른 말씀에서 기록하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생육 번성을 이렇게 시켜줬더라고요. 더구나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정책이 히브리인들의 번식을 막았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번성한 거야.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반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극단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나 사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현재 교단에서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얘기예요. 엄청 좋아하겠죠? 그죠? 아 진짜 당신은 하나님께로 손자요 내가 당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리고 상 주고 아랫목 오르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죠? 이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나와 관계없는 그냥 세상에 드러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각자에게 있는 일이라고 이게 지금 있는 일이. 이 40년이 4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실제로 여기서 40일을 정탐해서 그것이 이제 혹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게 죄가 돼서 40년을 헤매겠지만 우리도 1세대가 죽기까지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율법이 죽기까지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 율법이 죽기까지 진짜 40년이 걸릴지 4일이 걸릴지 아니면 4초 걸릴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접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즉사해버릴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닥쳐봐야 아는 거죠. 그런 의미가 가나안 정탐이고 40일 홍수심판이에요. 근데 다 쓸어버렸는데 오늘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 쓸어버렸는데 거기에 다시 죄가 왔죠. 가장 먼저 온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니라고 그랬죠.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면 곧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네요. 신은 하나니까. 육신의 신은 한 아버지라도 어떤 여자와 결혼하냐에 따라서 그 씨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잖아요. 들려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유전자가 변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또 다른 나와 하나님과 또 다른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 하나님은 똑같은데 나라는 사람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변형된 유전자의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오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그 이상한 변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아들이 5이면, 3이면, 2이면 똑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아들이 하나면 며느리 하나 얻어가지고 씨를 내요? 아들이 2이면 며느리 하나만 얻어가지고 씨를 내냐고. 아들이 2이면 며느리도 2이잖아요. 그럼 며느리 2이면 그 며느리가 한 집에 한 자매를 데려다가 해요? 한 자매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도 그 자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다 할지라도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 유전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마디가 생겨요. 이게 촌수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만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촌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촌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 형제라고. 형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영원한 세대가 흘러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세대는 다 일초냐.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과 똑같은 반열에 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만 그는 먼저 난 아들이고 나는 나중에 난 아들일 뿐이야. 시차만 있을 뿐이야. 근데 사람은 시간이 흘리면 뭐가 생겨요? 마디가 자꾸 생기잖아. 그래서 이 40년을 이렇게 헤매겠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던 시간,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40년. 또, 말라기에서 신약이 오기까지 영적인 흑암기 400년. 이게 다 요거의 상징이라고. 이게 40일, 가나안 정도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 40일이 실제 이때는 가나안 땅을 실제로 들어가서 다 정탐해 왔잖아요. 그럼 오늘날을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탐했다는 뜻이 뭐냐면 잠언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의 결국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더 쓰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정진하여 하나님을 청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까지 다 들어보는 기간이에요. 광야를 다 헤맸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봤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봤고 이 얘기는 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40일을 돌아오고 12지파가 12지파 한 명씩 대표가 갔으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은 12명이 40일을 정탐했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0년 동안 헤맸어요. 400년 아니라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러면 한쪽은 40일이고 12명이고 한쪽은 최소한도 60만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의 날짜와 시간과 숫자로 보면 이게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12명이 40일을 정탐했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12명이 40일 정탐했다는 것과 40년 동안 60여만이 광야를 헤맸다는 것과 따지면 똑같은 등가예요. 어떤 얘기에서 등가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은 적고 애굽 광야는 크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적어 보이고 나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게 큰 숙제라고 그럴까 문제예요. 이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 하나님 나라는 무한히 크고 나는 무한히 작은 거로 생각하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 표현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나는 무한히 크고 하나님 나라는 적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느 쪽입니까? 대체적으로 나는 크고 하나님 나라는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소인이라고 해요. 예수 자신을 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수는 작아 보이거든. 보잘것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잠언인가 전도서에 보면 아가서인가 거기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거머튀튀하고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가 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돌아보면 내가 훨씬 크다고. 그래서 인자를 소자라고 한 거예요. 그 로마성과 그 히브리서 그 보면은 소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해서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40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면서 1세가 다 죽기까지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뭐를 못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의 뜻과 같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목도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가나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면 아직 노아의 홍수 심판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는 내가 그 속에서 구름 속에 들어있는 무지개를 보았다 함이에요. 그래야 홍수가 끝나요. 그래야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던 비가 끝나는 거고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할례를 받고 요단을 건너서 42번째 진치. 42번째 진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불로 드리는 제사를 6월절. 그래야만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가나안 땅의 본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에 세워지는 첫 번째 순서거든요. 아직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있을지라도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본토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살의 언약이 아니라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뜬구름식이 돼요. 내가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지 이렇게 된다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내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구속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델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친구나 보시람을 받았다. 모든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노아의 구속 역사의 어느 경점이냐? 아브라함의 어느 경점이냐? 노아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지금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얘기는 뭐냐?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진짜 구속에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들어와 있느냐 없냐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가는 노정이라고, 구원의 길을 가는 노정이라고. 내가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지금 출발점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목표가 얼마 남았는지 이걸 모르면 내가 항상 피곤할 뿐이야. 응?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경점에 왔는지, 어디 가면 숙박시설에 있어서 내가 쉬고 먹고 쉴 자리에 있는지, 여행을 하는 사람은 다 그거 정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를 우리가 세상에 나오니까 객이라고 돼 있거든. 어디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가 그 객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객은 얼마나 가면 어디에 뭐 주막거리가 있어서 거기 가면 쉴 수 있고 이거 다 꿰고 다닌단 말이야, 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지. 오늘은 어디서 내가 쉴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 부속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본 내용은 알아서 우리가 부속으로 봐서 내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느 만큼 왔는지 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그 무지개 언약과 그것에 대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이런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다음 주에 대략 1시간 동안에 거쳐서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사를 어떻게 우리가 반추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분명하게 캐내어서 그것이 자기의 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듣고 어떠한 지금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반추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어제는 그 비가 조금 내렸는데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걷다 보니까 비가 조금뿐이 안 와서 그런지 실개천에도 그 물이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마가 이제 곧 계속 올 거라고 그러고, 다음 주말에도 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날씨가 좀 습해요. 습도가 높습니다. 또 습도가 높으면 이제 더위도 많이 느끼고 지치기도 많이 하고, 또 음식물들이 이제 상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질 때 건강 유념하시고, 특히 음식물들 잘 챙기셔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